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로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내 모든 것을 드려 내 정성을 내 몸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와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소원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생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생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나무도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람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주일 아침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벌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앞에 보셔도 좋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송 부릅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하다 나 평화 누리도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저 세상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겨웠던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신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부르시어 주님의 전으로 오게 하셨으니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불경기와 그리고 모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참 힘들고 버겁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우리들의 지난 역사는 흘렀고 사라졌고 지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니나 듣느니나 공의 은혜가 되어지도록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인간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 힘있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전 건축을 주장하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정적인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공사의 막바지를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며 안전사고 없이 모든 건축이 마무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보가 매주 조금씩 변경돼서 표지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아있는 주보지가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사 가기 전에 홀랑 다 쓰고 그리고 저쪽 가면 저쪽 교회 사진 넣어서 제대로 좀 만들고 싶어서 남은 거 다 소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교회 건축 사용 승인이 발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준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용 승인으로 바뀌었네요. 공식 명칭이. 그래서 사용 승인이 발급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대출 진행했는데 이것도 잘 진행이 돼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건축통장으로 입금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급한 것들 몇 개 대금이 미뤄진 것들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우리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성전 청소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면 이따 뭐 임원회 때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저쪽 그 1층에 2층 공사는 아직 안 끝나서 거기까지는 불가능하고 1층만 우리 지금 타일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먼지들이 좀 있는데 먼지 좀 닦아내고 유리창 이런 데 먼지 있어요. 그래서 좀 닦아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장비들 있잖아요. 방송 장비들이라든지 몇 개 의자 대부분이 여기 있지만 저 파란 것들은 저희 건데 저런 것들을 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그다음 5번 광고가 그 광고인데요. 마중 채플과 영일 채플에서의 예배는 9월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부터는 직동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주까지는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2층 본당 입주는 한두 주 더 걸릴 것 같고요. 1층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서 그래서 1층에서 일단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그 준공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치워놨던 컨테이너가 돌아왔습니다. 준공이 승인이 나서 물론 스리슬쩍 갖다 놓은 거긴 하지만 건물 뒤에 있어서 길거리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창고를 쓸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 태풍 때문에 우리 너무 잘 묶어놔서 그걸 어떻게 혼자 해보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또 다음 주 청소하면서 그것도 짐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스케줄들 잘 좀 조정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때는 멋지게 하지 마시고 작업복 입고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 1층으로 이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윤시연 어린이가 21일, 또 함춘복 집사님이 24일인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윤시연 어린이와 또 함춘복 집사님을 보내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연이와 또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함춘복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일생을 동행하시며 시와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보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광고 빠진 거 있을까요? 빠진 광고?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1, 2주간의 삶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스펙타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준공 검사 받는 문제,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대출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조금 늦으면 한 주, 두 주가 중간에 추석 명절이 껴서 그냥 확확 미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준공은 준공대로 진행하고 또 대출은 다 준비해 놓고 준공만 떨어지면 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추석 전에 정말 매일매일이 되게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 바람에 남부 신협에 풀빵구리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드나들다가 무슨 서류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거기는 용산 동사무소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떨어지면 가서 해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했어요, 그게. 그래서 한 번은 추석을 앞두고 한 2, 3일, 이틀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인감증명을 뗐어야 했는데 인감증명을 하나 떼러 갔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한 3살에서 5살 안팎되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쟤들도 뭐 증명 떼러 왔나? 뭐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인감증명을 막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인솔 하시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그 인감증명 발급하는 분이 아마 그 중에서 조금 직급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분에게 아주 낮은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활동으로 송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바로 그 앞에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애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1, 2초 머뭇거리더니 뭐 그거 뭐 무슨 일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감증명을 신청해 놓고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비닐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여기 저기 창고에 나눠주니까 그분들이 그걸 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 그걸 나눠주니까 이 어른들이요. 송편은 되게 못생겼어요. 애들이 막 손으로 빚은 거니까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지멋대로고 어떤 애들은 콩이 바깥으로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받는 그분들의 표정이 마스크를 하고 있음에도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게 느껴질 만큼 너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걸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은 나가고 이분들이 마스크를 내리고는 잠깐 그게 궁금하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씩 베물고 막 행복해해요. 어떤 분은 베더니 한참을 쳐다봐요. 왜냐면 누군가가 빚다가 소를 빼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쌀덩어리에 쌀덩어리 그냥 떡.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으면 근데도 배시시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생긴 송편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주 맛있는 송편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해서 어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못생긴 게 더 예쁜, 맛은 없어도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보이는 삶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름답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유가 따로 있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다른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죠. 그리고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저래서 아름답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정리하는 몇 가지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배우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가 있죠. 사환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환들아 이 말을 원어상으로 보면 종들아, 노예들아 이거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민의 50% 이상이 종이고 노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나마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비교적 그 비중이 높은 부류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층이고 종들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들의 상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말할 것도 없이 가면 직장 상사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상전이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손님들이 다 상전 안 해요? 아, 요새는 뭐 손님이 왕이니 어쩌니 그랬고 얼마나 갑질들을 해야 되는지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직장과 뭐 장사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도 상전은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 상전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하기를 서로를 향해서 상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 모든 상전들을 섬기고 관계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말고 내가 좋은 것만 하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도 감당해라.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에게만 순종하면 그게 무슨 순종이냐. 나한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범사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 가운데 까칠한 사람들 많죠.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사람들 뭔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성도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면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이 있어서 매 맞으면 20절에도 얘기하지만 안 억울해요.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죄도 안 졌어요. 잘못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일을 안 했는데 비난받을 일을 안 했는데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게 억울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부분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시련에 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표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의미가 어디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면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드십니까? 선을 행하고도 혼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더 지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억울한데 내 탓이 아닌데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참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납득은 돼요. 머리로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조금 짜증은 나죠. 억울도 하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억울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순종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까다롭고 까칠하게 구는 상사까지도 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납득이 안 돼요?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이 삶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이라서 우리들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직접 이런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시련도 받았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삶으로 겪고 체험했던 일들을 오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체험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 인생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면 이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입에 거짓도 없어요. 남에게 욕을 당하면 빗대어서 욕하고 맞대질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모함에도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억울한 일임에도 사람들과 맞서서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은 드려봤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억울한 죽음의 길. 자신이 죄가 없고 자신에게 허물이 없고 자기 때문이 아닌 그 일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본이냐 하면 성도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에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본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다 오늘 25절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는데 25절 먼저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랬는데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잖아요. 모든 다른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힘없고 빼곡고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길을 잃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곧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십니까?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 삶의 이유도 방향도 목적도 모른 채 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눈 뜨니까 일어났고 배가 고프니 먹기는 하고 피곤하니 잠은 자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넘어는 가는데 가끔가다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해요.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 길로 가면 되는 건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왜? 길을 잃은 양떼. 그러니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갈등하고 고민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지요? 뭐 권력자들과 달리 충분히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라는 말도 뭐 축구 감독, 뭐 야구 감독 이런 감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떼를 붙잡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되찾게 하신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가심으로 길이 되신 분이고 길을 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데도 고난당하셨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가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이 죽어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길을 가라고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냥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양떼, 길 잃은 양떼가 아니라 길을 발견하는 양떼, 그 길을 찾아가는 양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까다로운 이들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죄 없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 핍박을 참을 수 있는 길,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부르신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량진 역에 있는 노량 육교입니다. 다리 대교가 아니고 육교. 그런데 이게 35년 됐대요, 저 다리가. 근데 35년이면 육교치고 수명이 되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게 하루에 1시간에 저 다리를 오고 가는 그 이용 통행량이 2,800명이래요. 1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로 하면 몇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다리를 건너서 노량진역에서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재수학원, 입시학원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대성학원, 무슨 자주간 많습니다. 자주간. 그래서 저도 저 다리를 많이 건너 다녔습니다. 저는 재수는 안 했는데 재수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공무원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때문에 저 다리를 무척 많이 건넜어요. 그런데 저 다리가 세워진 지가 35년이랍니다. 올해로. 근데
이제 그만 철거된대. 또 철거를 앞두고 저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현수막 내용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써 있어요. 버텨줘서 고마워. 35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저 다리를 지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주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겠죠. 저는 저 문구가 좀 남들보다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저 다리를 많이 지나가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저 위에서 벌어졌는지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아니 지가 시험에 떨어지고 다리는 왜 걷어차요? 네? 아니 남녀간에 지들이 좋아서 뭐 사귀다 이혼해놓고 꼭 저기 가서 떨어진다고 난간에 매달려서 흔들어대고 그것도 딴 사람들이 말리고 뭔가 별별 짓이 저기서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탓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물론 뭐 생명이 없는 날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35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애환과 심지어 분노와 불평까지도 다 삼켜온 저 다리 저걸 보면서 아 성도란 내가 그 길을 찾아가는 성도도 될 수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가게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성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쓸데없이 핍박당하고 까다로운 상사 만나서 고통도 당하고 시련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고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성도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더러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과 상관없는 고난과 고통과 비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데도 참아서 자기 허물이 아닌데도 기꺼이 감당하고 그 길을 가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끔씩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억울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나 도리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고 힘들고 가끔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그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컬컬한 것은 우리 인생에 뭔가 엄청난 횡재와 엄청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이 더러는 어렵고 힘든 돌짝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 뒤따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찾아내는 성도가 될 터인데,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물러서는 우리들이 오히려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마땅한 성도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찾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납득이 안 되는 아버지 억울한 일로 인해서, 힘든 일로 인해서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떤 길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이 길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하셔서 주님 그 길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주님 되어서 아버지의 길에서 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감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 감당하고 그런 일들 찾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적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심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이 도와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오심으로 찾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터벅터벅 참고 견디는 인내의 길을 가면서 더 아름다운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억울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때로 앞뒤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성도요 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슨 일에 쓰이든지 오병이어의 역사에 놀라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온즉 주님께서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궁핍하거나 물질적으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심고 뿌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앉았다 일어나도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꺼이 성도의 길을 가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간곡한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시고 성공으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해서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성도의 길을 갑시다. 임원회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